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프톨레미우스 이후에 1400여 년 동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천동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죠. 그럼 우리가 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고 아침이면 해가 떴다가 지고 또 해가 지고 나면 달과 별들이 계속 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지구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며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것이 입증되고 나면 누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을 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판정에서 강압에 의해 지동설을 취소하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가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처음에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나올 때만 해도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지만 결국 지동설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여긴 상식을 뒤엎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생각의 전환, 혁명적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체 우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역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나와 연관돼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러한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나 중심의 천동설적인 우주관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다는 영적인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서는 받아들이는데 주인으로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고 천당은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구원자는 고백하고 주인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천동설도 사실이고 지동설도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충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선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이나 향락이나 권력을 지배하는 왕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는 왕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금년 대림절은 다음 주 12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되기 한 주 전,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되겠죠. 시작 전주니까 이 전주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왕으로 있든 누가 힘과 권력을 쥐고 있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고백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표현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이 예화 중에 완벽한 실수라는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완벽이라는 말과 실수라는 말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것이고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실수, 이렇게 하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완벽한 실수가 이해가 되잖아요. 분명히 실수인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걸 잡아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십자가 사형 집행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사형 집행을 당한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악상을 알도록 죄패에 그 사람의 죄목을 적어서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또 정말 그분이 왕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죄패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증거의 편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차례 재판을 받으십니다. 처음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법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재판의 판결문에서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무고함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14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 앞에 확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내가 은밀하게 신문한 것이 아니라 너희 보는 앞에서 신문해보지 않았느냐. 너도 보다시피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22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너희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몇 대 때려서 보낼게.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 자,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 드러나게 되었고 증명되게 되었던 겁니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옳지 않은 게 없다. 다 옳은 일이었다.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보면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이 장면을 단지 서서 구경하며 지켜봅니다. 이렇게 구경하며 지켜보는 군중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한때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가 죄 몫을 감당하고 죽는 사형수인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형수인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관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며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어떤 계기가 되어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상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왔다 갔다 힘든 줄타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가난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군중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지켜보면서 방관하면서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관리들입니다. 여기에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관리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를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은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군인들이 섬기는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는 힘과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황제는 이렇게 힘과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왕이라면 뭘 가지고 있느냐? 너의 힘, 너의 권력, 너의 힘을, 군대를 한번 동원해봐라. 조롱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한 행악자는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하다가 붙들린 독립투사와 같은 자로 보기도 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자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항복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를 멸망시키고 항복을 받아낸다면 너도 사형 집행이 중단될 것이고 민족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으니 그 구원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왕이라면 스스로 왕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권세와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흔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만 품게 했던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결리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편에 달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분명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훈련시키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살펴본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보라 라고 왕임을 증명하라고 도전했지만, 이 마지막 사람은 당신이 왕이라면이 아니라 당신은 왕이시니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억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단지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는 인지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결과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사례가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단어와 아까 살펴본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옛날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단순히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인지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떡을 받으며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이고, 잔을 받으며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고, 이것을 내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지 이런 기억이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낙원이라고 했느냐 시비를 붙긴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개념이 낙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설적 진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나 오랫동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행악자에게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의구심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되심을 증명할 때 죽음을 피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규정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방관자처럼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관리들이나 희롱하는 군인들이나 조롱하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비를 구했던 강도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차별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차별성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규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기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조정을 받습니다.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권력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 향락과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받는 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귀화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말의 합성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종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다 주인의 것이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돈과 권력과 향락을 마치 왕처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의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음껏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무한히 공유되고 내려짐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